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왔사오니 거저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이거든요 43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창세기 4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러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의 아버지께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시차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곳에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 모략 유향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됐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베냐민을 내어줄 만큼 마음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곡식을 가져왔는데 각자 곡식 자루에 돈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시몬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좀 애매해요. 근데 저라면 갔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죠. 왜? 거기 시몬이 있으니까. 또 도덕적인 양심으로 본다면 여관에서 돈을 발견한 즉시 그들은 갔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근데 1절 보니까 1절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해졌는지 알만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점점점 심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갖고 와서 곡식과 바꿔가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그들이 와갖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맡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축으로 곡식을 바꿔가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계속 기근이 이어지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뭘 갖고 와요? 땅, 집, 문서 이런 거 갖고 와요. 그것도 안 되니까 자녀를 종으로 바쳐요. 그도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해요. 그러면 점점 기근이 심해지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가 다 요셉께 되거든요. 요셉 나라, 애굽 나라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에 귀한데요.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 전역이 기근에 점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곡식을 사갖고 왔는데 그 곡식이 달랑달랑 항아리에서 바가지 소리가 들려요. 바가지 긁히는 소리가 들릴 만큼 됐어요. 그래서 점점 기근이 심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어 또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와라 하고 부탁해요. 근데 실은 아들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우리가 양식 사갖고 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야 자녀가 할 도리잖아요. 그런데 눈만 끔뻑끔뻑하고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이 말할 수밖에. 얘들아, 어떻게 너희들 눈만 깜빡거리고 있냐? 빨리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못 가요. 왜?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죽지 않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스파이로, 우리는 정탐꾼으로 몰려서 간첩으로 몰려갖고 거가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딱 못 박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가슴이 막 그냥 터질 지경인 거예요. 아, 왜 그런 말을 했어? 왜 아우가 있다고 했어? 하고 다그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럴 줄 알았나요? 우리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하고 안부를 물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면서 또 물으니 어쩔 수 없이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이제 아우를 데려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 이게 안 되겠어. 저대로 했다가는 아버지가 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르우벤이 내 자식을 볼모로 잡으소서 우리가 갔다 오리다 했잖아요. 그래도 난 네 말 못 믿어 했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다가 앞장서요.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신 걸 아시죠? 유다가 짠 하고 3절에 나타나서 나서서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의 엄한 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아우를 고자질한 건 아니거든요. 하고 이제 아버지를 달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야곱이 요셉을 잃어봤듯이 유다가 두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죠? 며느리 다말과 유다 아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이 죽으니까 두 번째 아들 오난을 데려다가 며느리하고 자게 했는데 이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었어.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셀라를 줄 수가 없어요. 죽을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는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씨를 받아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다가 알아요. 유다가 내가 아들을 잃어봤잖아요. 내가 그 심정 어떤지 압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요. 나도 온난과 아이를 잃어봐서 알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유다가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야곱을 설득하는데요. 그 사람이 엄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하지만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만약에 베냐민 아우를 데려가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볼까요? 7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니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답변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냐 하니까 네. 아우가 있느냐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랍니다. 하고 이제 살짝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요. 왜? 요셉을 잃어본 아버지 마음을 유다가 아들을 잃어본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어찌 우리가 알았으리까. 그러면서 유다가 또 더 붙여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래요?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대요. 근데 담보의 말 속에는 보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증.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증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보증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리이다. 내가 보증이 되리이다. 내가 그의 목숨과 동일하게 갖게 하리이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다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요셉을 잃어본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루벤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가 안 믿어. 우리 아이를 둘을 담보로 아버지 죽여주세요. 내가 만약 못 데려 이래도 안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야곱이요. 유다 말은 유다 말은 믿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탁 두지 않는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영원히 죄를 지리다. 느낌 오세요?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스스로 담보물이 됐고 자기 스스로 보증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인이 되리이다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보물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담보로 예수님을 보증으로 우리를 죄사함 주셨으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의인이요 백성이요
자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다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영원한 죄를 지으리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또 은근히 한 방을 매기냐면,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 갔다 왔을 거예요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 입장이 같은 정말 마음을 가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살살 설득한 거예요. 근데 죽어도 나는 베냐민을 못 내줘. 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한테 심부름 보냈던 요셉이 너희들 형들한테 갔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베냐민도 또 형들의 손에 맡겨서 애굽으로 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도 요셉처럼 형들한테 딸려 보냈다가 죽을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도 있지만 아들들을 못 믿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랑이 그렇게 어긋나게 간다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주면서, 에휴 아버지 진작 허락했으면 2번은 갔다 왔지요 하고 싹 위로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요, 조금 믿음직하고 유다의 말에 수긍을 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허락했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겠지? 라고 하면서 대책을 세워요. 근데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속이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정말 형을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고 한 때, 두 때 나눠갖고 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또 레아를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제일 꼴찌에 세우고 형을 만나러 보내는, 그러면서 처음에 예물을 주께 드린다라고 고백하여라 하고 종들을 보냈거든요. 마치 그 모습대로 지금 11절에서 야곱이 그들에게 가르쳐요.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럴진대, 그럼 좋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요.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려라. 어때요? 야곱이 변했나요? 아니면 형을 만날 때랑 똑같나요? 그의 모습, 속성은, 본성은 잘 안 변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때는 은혜 충만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내 자기 본성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바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는 더하죠. 근데 이렇게 옛 모습을 전혀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아름다운 소산을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되 곧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그 다음에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느낌 오시죠?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쌀독에 싸게 바가지 소리가 득득 날 정도로 쌀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숨겨놓은 맛있는 게 있어요. 그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왜 안 꺼내놨을까요? 아버지인데 지금 손주들이 줄줄이 사탕이에요. 근데 첫째부터 지금 10째까지 10명의 아들들의 후손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 눈만 껌뻑거리고 있던 그 아들들 앞에 내놓은 것이 휘황찬란합니다. 이걸 내놓고
예물로 드려라 그래요. 그랬을 때 아들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편해도 하지만 아니 자식들이 지금 굶어가고 있을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당장 가서 곡식을 안 사오면 안 되는 지경이고 손주들이 지금 조금만 있으면 굶어 죽게 생기는 판에 아버지한테 별게 다 있어.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 우리의 본성 안에는 남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급하니까 꺼내놓잖아요.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가져가서 예물로 삼아 이러고 내놓는데 과연 아들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와, 진짜 야곱은 대단해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12절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무도 데리고 떠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죠? 에스더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쵸? 근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한 경험 다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지니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야곱처럼 움켜쥐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것이 성경 원리예요. 근데 야곱은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기근에도 내놓지 않는 엄청난 자기만의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잃으면 잃으리라까지 가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베냐민도 손에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하잖아요. 내가 내놓지 않으면 내가 나누지 않으면 요셉 만날 수 없어요. 만약에 야곱이 고집을 부려서 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너희들 갔다 오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거야. 이 땅에 뼈를 묻을 거야. 그랬다면 요셉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또 만약에 형들이 거짓말을 했어. 요셉이 힐문할 때 막 공격하면서 너희들 아버지가 있느냐? 네. 동생이 있느냐? 아니요, 없는데요. 이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것들이 나를 이곳에 팔더니 내 동생마저 해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얼떨결에 고백한 그 진실함, 그 사실이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말한 진실도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이에 의도적으로 형들이요, 우리에겐 동생이 없어요 라고 했다면 그걸로 끝. 요셉이 그냥 뒀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 맞습니다. 감옥으로. 이러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연한 대답 속에
우연한 진실함 속에 그들은 알지 못하고 진실을 말했는데 그 진실이 그들을 살리거든요. 또 놀라운 것은 야곱이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손을 탁 피니까 모두 다 구원받는, 그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고집 피웠다면 이 가정에는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제가 살짝 간증 하나 한다면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생기고 말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아시다시피 사역이 늘었잖아요. 설교를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하죠. 또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요, 나는 주의 일 한다고 이만큼 더 했어요. 아주 조금 더 했어요. 주의 일 한답시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이만큼 더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기쁜가 봐요. 생각만 해도 다 생기는 거 있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갑작스레 쌀 40kg가 생기고 김장김치가 생기고 예쁘다한 조끼가 생기고 내가 갖고 싶었던 밍크 목도리가 생기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한두 주 안에 다 생긴 거예요. 거의 한 주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좋으세요? 내가 요만큼 주의 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좋으세요? 이런 마음. 야곱이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한 것이 사실은 요만큼이거든요. 가족 구원을 생각한다면 베냐민 하나 내려놓은 거 요만큼이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하나 내려놨더니 온 식구 70명이 구원받아요. 70명이 죽지 않아요.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 정말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고요. 그 형제들이 다 돈을 갑절로 챙겼어요. 왜냐하면 자루에 있던 돈과 또 새로 사올 쌀값을, 곡식값을 가지고 드디어 베냐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라. 놀랍죠? 요셉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11볕단이야 되는데 10볕단이 왔잖아요. 11별이 와야 되는데 10별이 왔잖아요. 그랬던 그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대로 11볕단이 와서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요셉 앞에 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 또 귀한 밤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서리라 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나눠주고 섬김으로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경험,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 이적과 기적, 내게도 이런 경험 주세요. 정말 야곱처럼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 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코람데오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풀어 아버지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풍 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양육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인생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몇 명 되지 않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상 무슨 이적이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곧 이적이요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이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정말 소풍 가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 땅에 꼭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요. 또 아픈 지체와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프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데요.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목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또한 아버지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픈 아버지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저들이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다
레아가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아준 것처럼 우리가 아픈 지체들의 마음을 알아주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 나라에 상달됨으로 주님 응답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도록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체를 아버지 지켜주시오며, 어느 한 사람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어느 한 사람 아프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깨끗하길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깨끗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입니다.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불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하여 공동체가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지체의 어려움을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보살피며 아버지 공동체로서 서로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떡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풍 가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동식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덕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호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아우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아픈 부위를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제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기도가 주님 나라에 상달되며 또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픈 지체들 주님 그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다시 재창조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픈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소풍 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혹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혹여 이 가운데 마음에 상한 자들 있다면 주님 그 상함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함께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